자, 이번 주에도 역시 하늘에 관한 진리 공부하시겠는데요. 이 하늘에 관한 진리는 다음 주까지 공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관한 진리, 하늘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입게 될 몸.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이 변화된 몸, 그 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폭넓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61강 하늘에 관한 진리, 하늘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사는 이 몸은 안전하지 않죠? 조금만 환경이 바뀌거나 조금만 과로하거나 조금만 어떤 위험에 노출돼도 금방 탈이 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몸 자체가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또 선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 20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입고 있는 이 몸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과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몸. 그렇죠? 사망의 몸이라고. 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 육신을 그 육신적 자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항상 죄와 씨름하면서 또 죄악과 충돌하고 또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또 반대하고 또 씨름하는 대상은 죄뿐만이 아니죠. 죄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부끄러워하는 우리 자신의 약점들, 결점들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출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18절 한번 보세요. 8절, 18절,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놀랍죠?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그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자신도 소망 안에서 우리 육신을 굴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우리 몸이 구속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치 된다고 그랬죠. 우리 장차. 그런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3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몸의 구속, 뭐 육신의 구속, 몸의 구속 이래 말하는데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죄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있게 될 하늘의 몸 첫 번째로 우리의 죄성이 사라져버린 완벽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죄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도 들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몸의 구속을 입게 되면은 결코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늘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물로 씻고 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몸을 갖다가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소망하게 되지만은 아직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가장 비슷하다고 그런 완벽한 몸을 입은 적은 아니지만 또 완벽한 몸도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죄를 짓고 싶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든지 정욕과 연관해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몸을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갓 태어난 갓난아이였을 때 그나마 지금 우리는 지금 다 때가 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갓난아이 때는 어떤 의식적인 죄도 없고 천진난만한 상태, 죄를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갓난아이였을 때 우리가 무슨 술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 같은 것들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오늘 저 병에 소주 좀 타서 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그런 것을 주면은 막 뱉거나 울거나 막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싫다고 울면서 거부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죄의식을 갖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어렸던 천진난만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상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불결하거나 사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때가 묻어서 지금의 나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가운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착했던 자녀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이 있죠. 예. 그들이 이제 부모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참으로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자라면서 나쁜 물에 배고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 순수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반항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친 자식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솔직히 그런 말 할 좀 입장은 못 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웠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돌아보면은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라면서 이런저런 때에 묻고 영향을 받아서 순수함을 상실해버리고 천진함과 순수의 시기가 지나면서 죄의식과 죄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 속의 죄악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왜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자,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자라면서 왜 이렇게 이전에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는데 왜 자라면서 그렇게 때가 묻고 물들어 버렸을까?
몇 가지 답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더욱 알고 싶어 했을 것이고, 더 많은 쾌락을, 재밌는 걸 찾다 보니 더 많은 쾌락을 추구했을 것이고, 갈수록 그 정도 센 것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세뇌가 되고 젖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묘하고 사악한 악에 물들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인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백지처럼 깨끗하고 그렇게 죄를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으나, 예, 아담 이브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죄악에 서서히 그것에 대항하는 어떤 경계심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조금씩 허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제 동료 또래 집단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세상이 제공하는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 점점점 더 동조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 것을 갖다가 이 세상은 좋은 것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안 하면 이상한 것으로 판단받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보고 성경 말씀 읽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 영적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더욱 많은 죄를 짓고 더 사악한 죄를 짓도록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아주 고상하고 합법적인 죄를 짓도록 하는 방법을 갖다가 더욱더 고안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이라고 축해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참으로 사악하고 비뚤어진 곳이라는 것을. 예, 우리는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런 바이블 빌리버라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의 진면모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들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아기 시절의 그런 천진한 상태의 몸, 그것은 비교할 바도 못 됩니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죄성이 없는 몸을 잊게 되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갓난아이의 그 상태를 갖다가 끌고 왔을 뿐인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몸을 갖다가 입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바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방심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다고 할까요? 이런 순간 되면 우리는 곧바로 죄로 달려갑니다. 예.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우리가 있게 될 몸, 두 번째로 우리는 빛나는 몸을 있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하나 있고 달의 영광이 또 하나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또 하나 있느니라. 이는 하나의 별이 다른 하나의 별과 영광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라.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구속받고 부활되는 그 문맥인데요. 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서 있게 될 그 몸이 이 영광의 등급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자,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점은 모두 빛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참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깊은 성경적 이제 진리를 갖다 공부할 때 아담이 창조 당시에 이제 이 금가루로 금이 섞인 흙으로 금가루가 섞인 흙으로 창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약간 빛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해와 달과 별의 그런 빛과 빛에 이래 비교할 만한 그런 빛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 보세요.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깨어납니다. 얼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종류가 달라요. 부활이라도. 그죠?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3절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궁창의 광명. 해달별이잖아요. 그죠? 궁창의 광명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요. 그러니까 궁창의 광명같이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빛나는 몸을 그리고 더더욱 빛나는 몸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 자,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포함하는 이 대목은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문맥입니다.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대환란 문맥인데 2절에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깨어남이 있고 뒤에는 보시면은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는 깨어남이 있습니다. 부활인데 서로 대조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천년왕국 시대 이전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치와 영원한 모멸은 천년왕국 직후에 있을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3절도 마찬가지로 대환란 문맥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동일한 얘기가 되니까 영적으로 적용해서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일 때 우리 누가복음 공부할 때도 이게 환란 시대 성도 되지만은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제가 그걸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두 가지 다 부류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자, 그까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3절을 다시 보시면은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신약 시대의 구령자들에 해당한다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돌이키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구령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21절)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건 설명 많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지로 그것을 발휘하게 되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령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의로 돌이키는 일, 그리고 우리가 또 구령자들이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아까 거기 보시면은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2장 3절에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이랬거든요. 예. 그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빛나는데, 먼저 지혜로운 자들이 궁창의 광명같이 빛난다고 그랬고, 뒤에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로 돌이키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 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잠언 11장 가보십시오. 잠언 11장. 이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으로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잠언 11장 30절, 2절 말씀드리면은 이미 아는 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우니라. 그 지혜가 서로 다니엘서 12장 3절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령하여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쟁취하여 오는 자들이 지혜롭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또는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재테크에 열중하고,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혜롭다고,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막 좋게 세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뭐라냐?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겠죠. 19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 한껏 교만한 자들, 떵떵거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꾀를 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영혼에 그 시선을 두고 영혼의 관점으로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선택을, 또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의 또 선택을,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사이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편의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 육신의 요구를 이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해줄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이 사이에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정말로 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신기루인데, 정말로 있는 것 같고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그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체화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것들과 전혀 눈앞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내 이름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좀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인 양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의 것들,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성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 개개인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장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도 할 수 있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이겨내면은 그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합당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빛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빛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측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구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구령을 하는 성도들이 빛나는 몸을, 더 빛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구령에 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영혼의 통장에 아무런 잔고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존 R 라이스 박사가 이제 이 구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7대 불순종의 죄, 이런 제목의 이 설교 개요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7가지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말씀을 어느 때든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령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두 번째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 무용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구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도죠. 제자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낚시를 해야 됩니다. 고기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낚시를 하든 그물을 던지든.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이제 그물을 던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개인 구령은 이제 이렇게 낚시를 가지고 들이워서 하나씩 낚아 올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구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라고 죄를 짓는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 요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성령께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많은 열매를 내겠지만은 역시 구령의 열매도 내야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불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 위임하신 복음을 태만하게 다룬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많이 봤죠? 이 파운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파운드의 비유. 인간은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요. 또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 볼 수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턱을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두신 보물 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태만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강력한 말이지만은 불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살인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됩니다. 자, 두 군데 볼게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잘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하도록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도 하지 아니할 때면 바로 그 사악한 사람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경고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믿으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당신은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정도 해야지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데 이거 하면 더 좋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니까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 교단교회 사람들은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뒤끝 해야지 심판 정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심판받아요.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전도지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경주 지역에서 전도지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 지역에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와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빠져 있어요. 심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으면 이런 식이에요.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불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저지르는 일곱 가지 불순종의 죄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잠언 11장 30절에서 우리 보듯이 그렇게 해야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어리석음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리석다. 세상적으로는 눈치도 빠르고 재테크도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예? 그죠? 승진도 잘하고 막 돈도 잘 벌고 막 이게 좋은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어리석음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잘 만들었죠. 그죠?
예, 이 조나 라이스 이분은 교례가 틀린 것 때문에 열커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 내용들도 좀 있긴 있는데, 또 러커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중에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해요. 또 이건 잘했다고. 예. 그래서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자,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될 몸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부활 때 권능의 초인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신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신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망토 두르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그 씨가 불명예로 뿌려지나, 그 다음 뭐라 해야 돼요? 그것은 영광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약함으로 뿌려지나. 우리는 약하잖아요.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과로하면 탈나고요.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립니다. 예. 예. 너무 연약합니다. 약함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권능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권능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 때 이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인데요, 그야말로 슈퍼맨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날 마블이라든지 DC 코믹스라든지 헐리우드라든지 또는 재패니메이션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슈퍼히어로 이 영화 같은 것들은요, 성경보다 한참 늦게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모든 영화들, 만화들에서 그려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마블 영화 보면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죠? 진짜 진지합니다. 보면은 거의 완전 맹신하는 거예요. 광신도처럼 그렇게 추종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초인적인 모습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11절까지.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불들이 그들 앞에서 집어삼키나니 그들의 뒤에서 불꽃이 타오르는도다. 만화에서 많이 봤죠? 뒤에서 불꽃 타오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지역이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도다. 그런즉 진정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도다. 그런즉 기병들 같이 그들이 그렇게 달리리라. 마치 산들의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음같이 그들은 뛰어오르나니 그루터기를 집어삼키는 불의 화염의 소음과 같고 전투 대열을 갖춘 강한 백성과 같도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얼굴 앞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죠? 많은 얼굴들이 새까맣게 되리라. 예.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처럼 달리리라. 그들은 전사들처럼 벽을 기어 오르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자기 길들로 진군할 것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대열들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행로 안에서 걸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칼 위에 쓰러져도 그들은 부상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 도시를 이리저리 달리리라. 그들은 성벽 위에서 달릴 것이요. 그들은 집들 위에서 기어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도둑줄처럼 창문들로 침입하리라. 그들 앞에서 땅이 전율하리라. 하늘들이 떨 것이요. 해와 달이 검어질 것이며 별들이 자신들의 반짝거림을 거두리라. 예.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의 군사 앞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누굽니까? 주께서 자신의 군사 앞에서 자신의 음성을 발하시리라. 이는 그분의 진영이 아주 대단히 크기 때문이요.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는 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몹시 공포스럽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아까 여기 보시면은 4절에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제사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르크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그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이 보시면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흰말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유니콘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같이 따라오는 성도들도 흰색 그 아마포로 된 흰색 옷을 입고 같이 유니콘 타고 내려옵니다. 예.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장면은 주의 날에 나타날 이 주의 군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렇게 막이 답죠, 그죠? 예.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아니죠. 이거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부활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자,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예.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만화 장면에 보면은 뒤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초인적인 힘을 내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로 타오르는 그런 에너지로 충만한 모습 같은 거. 그 애들 좋아하는 그 드래곤 용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그런 무슨 초사이어인, 예, 압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은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점프를 하면은 높은 산들의 꼭대기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런 장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헐크입니다. 헐크 보면은 막 빌딩을 갖다 건너뛸 정도로 점프력이 대단한 거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보고 베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늦었어요. 예. 오리지널 저작권은 성경에 있는데, 그죠? 엉뚱한 자들이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장차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놀랍고도 굉장해서 지상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6절에서 얼굴 앞에서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그 뒤에 보면은 모든 얼굴들이 새까맣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 그런 장면 보면 슈퍼맨 같은 눈에서 레이저 나와가지고 뭐 다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갖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전사처럼 벽을 기어오른다고, 그리고 9절에도 성벽 위에서 달린다고 말씀하시고 집들 위에서 기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영화 있죠? 스파이더맨.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다 나옵니다. 8절에서 보듯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들로도 장차 변화된 몸을 입은 우리들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예.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들고 CG 기술을 이용해서 꾸며내려는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참 그런 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우와 멋지다 나도 그렇게 할래 나도 그렇게 막 강하게 되고 싶어 그죠? 애들이 주로 묻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더 세? 예. 누가 이겨?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애들이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강하고 세고 이기는 걸 갖다가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정말 세고 강한 자가 되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예. 혹시 제 말을 듣는 분 중에 구원 안 받은 분이 있으면은 그죠? 그런데 마블 영화나 초인들 보면서 와, 나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장차 그렇게 돼요. 예. 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구령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신고까지 하는 자들은 또 보면은 또 헐리우드나 마블 영화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동경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가짜에는 열광하고 진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녔기 때문에 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될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볼품 먹고 뭐 늙었고 힘도 없고 병도 잘 걸리고 과로하면 쓰러지고 뭐 이런데 장차 우리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장차 나타날 진짜 슈퍼 히어로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주의 군사들이 장차 주의 날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 구절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그 구절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세마포인데 아마포로 하면 됩니다. 아마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fine linen. 그죠? fine linen. 고운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맥에서 쭉 내려가서 14절 보세요. 14절.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이제 말들 타고 나오죠. 그죠? 아까 말들까지 달린다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에서. 그분을 따랐는데, 자, 아까 8절과 연결되는 고리가 뭡니까? 8절에서는 희고 고운 아마포였죠. 14절에서는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 예. 조금 표현이 하나 더 추가되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군사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흰 말들을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15절 보세요.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들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요엘서 2장과 잘 연결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장차 우리들은 초인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 놀랍죠? 예. 자, 이때까지 복습. 제일 먼저 어떤 거였어요? 죄성이 사라져버린 완벽한 몸을 입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몸은 빛날 것이에요. 빛납니다. 예. 더욱더 빛나도록 지금 수고하셔야 되죠. 그죠? 세 번째는 초인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부활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아멘이죠.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입게 될 몸에 대한 최고의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몸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장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설명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최고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이 생활 방식이 영어로는 conversation이죠. conversation, 대화가 아니고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구원자를,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고 그분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1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 몸은 천합니다. 그죠? 예. 변화시키십니다. 바꿔주신다고요.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몸을 갖다 그렇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까지 변모시켜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분과 같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요, 저는 좀 더 강력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이유는 제가 곧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장차 이 천하 만물, 온 우주의 창조주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재 우리가 겪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해결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 어떤 문제, 한계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수많은 이 부자들과 과학자들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백날 해봐도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고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은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 이 말씀을,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그럴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몸만 바뀔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만 바뀔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입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변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나마 우리가 조금 가늠할 수 있지만요,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갖다가 조금 맛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2장 16절.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지만 100%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했잖아요. 주님을 지도할 정도로 주님과 같은 정도의 생각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조금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것들.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자, 이게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아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예,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연결해 보면은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13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보세요. 부분적으로 알고, 그렇죠?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 아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근데 잘 보세요. 10절.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지될 것이라. 완전한 것이 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을. 이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을 보십시오. 예. 영어로 보시면 that which is perf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which is perfect. that으로 받았어요. that으로. 중성으로 받았습니다. 그것 이렇게 되어 있는 완전한 것.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중성이지만 이것은 완전하고 거룩한 중성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때 완전한 것이 이 성경이며 성경이 완성되면 방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 방언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것은 성경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앞에서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방언이 사라진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것이라고 하니? 중성으로 얘기하니? 자,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뭐라고 되세요? 그 거룩한 분이라고 안 했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것, 태중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중성이고 관계대명사 영어로 보시면 위치로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만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할까 싶어서 증거 하나 더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역시 이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면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이 근데 이건 무슨 채미가 글씨체가 다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은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령님의 경우도 중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다시 아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9절 10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온다고 돼 있잖아요. come이라는 동사가 쓰였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완전한 것이 오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하고 연결되는 그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은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이제,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뭐 상처도 안 나고 영원히 오래 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그죠? 어떤 그런 초인적인 그런 면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주님께서 변모시켜 주시면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우리의 생각, 사고도 완전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벽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과도 또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네 가지, 그렇죠? 죄성이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빛나는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권능의 초인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뭐니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빛도 안 나고요. 네. 잠시만 방심하면 죄도 지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너무도 연약해서, 그죠? 너무도 연약해서 조금만 무리하게 굴려도 탈이 나는 그런 몸이고요. 그리고 사망의 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의 몸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기 몸살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괴롭고 또 너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굴복하는 거 소망 가운데서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망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다 그래 하는 이유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 특히 올해는 더더욱 선명한 소망을, 풍성한 소망을 또 갖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